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 음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 음악을 소리를 내는지 신기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음악의 3대 요소라는 걸 찾아보니까 리듬, 음정, 하모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 음악의 3대 요소가 돈이랍니다.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예,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이제 음정이 있는데, 음악이라는 게 사실 이 음정에 맞는 소리를 내고 그 음정에 맞게 소리를 내려고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 음정에 맞는 소리들을 내서 조화롭게 음악이 되면 그것이 아름답고 진정한 음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가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김 권사님이 그냥 내고 싶은 대로 소리 내세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휘자로서의 자격이 없지요. 반대로 우리 권사님이 음정을 잘 내라고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소리를 낸다면 성가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악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절대 음정 기준이 있잖아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음정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소리를 내야 되고 연주를 해야 되고 그 소리를 우리 일상에서 조화롭게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도 좋다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또 성경이 소리 내라고 하는 그 음정과 비슷하면 된다, 또 틀려도 상관없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내 귀에 괜찮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죠. 음악의 음계와 상관없는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음악이라고 할 수 없듯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내라고 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 음정, 절대 기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소리를 우리들에게 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결국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구원이라고 하는 연주를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소리, 내 기준,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저 나한테 내가 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산나, 군중들의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음정과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낸다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호산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음정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화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브라함 링컨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못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링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링컨의 얼굴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링컨이 이렇게 의회에 불려 나왔는데 그 링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두 얼굴이고 이중 인격자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얼굴이 둘이었으면 오늘 왜 이렇게 추한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몇 개죠?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구세주라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므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님의 얼굴을 수없이 많은 다른 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 육신의 허기, 육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여치 않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얼굴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있는 종려주일, 호산나 그러면 종려주일이잖아요. 저 우리 밖에 교회 예배당 입구에 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두 가지의 억압과 착취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로마로부터,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로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죠. 거기에 또 많은 세금을 내야 됐는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산헤드린 공회, 곧 종교 지도자들한테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얼마나 거둬들였는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모든 그런 이 성전의 기물들 그거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중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시리아에 있는 금 시장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금이 성전 안에 있었으면 그 당시에 금 시장이 폭락할 정도로 성전세를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군중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군중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종교의 지배 계급들, 그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하소서라는 외침이고, 억압받는 그런 민족들은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환호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와 타락한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믿음의 찬양이나 환호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단언컨대 그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대,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좀 구경하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군중의 호산나의 환호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게 하려고 하시고 연주하려고 하시는 그 호산나의 환호성과는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들려주시려고 하는 호산나 연주는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이 곧 구세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도 읽었죠,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안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 4절부터 9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주 여호와 곧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 4번 등장합니다. 4절, 5절, 7절, 9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고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들의 등에 떠밀려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만 하는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했고 들으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듣게 하신 말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용기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산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귀를 열으셔서 듣게 하셔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란 말씀이죠. 또 50장 5절에, 이사야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십자가의 모욕과 조롱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에게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호산나의 연주입니다.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군중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청껏 호산나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0장 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군중들이 원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저들의 호산나들을 내 힘으로 뭔가 물리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들이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과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나 고난도 헤어지고 좀이 먹는 것처럼 스스로 물러간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고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가 외쳐야 할 찬양은 무엇입니까? 군중들의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호산나입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호산나 두 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주할 호산나의 은총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라는 것은 도시, 도성이라는 뜻이고,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는 이름은 맞는데 그곳에 항상 평화가 없었다는 것을 빈정대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솔루마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솔루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솔루마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평화? 평화라니 무슨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지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적고 있지 않아요. 원문에 뭐라고 적어 넣냐면 예루솔루마라고 적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평화의 도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가짜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솔리마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히에로 솔리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회칠한, 가짜의 평화의 도성에 진짜 평화의 예수가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짜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진짜가 나타났던 말이죠. 주님은 군중들의 환호성이 가짜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 복음서 기자가 예루살렘을 기록하면서 평화의 도시라고 말하지 않고 가짜 평화의 도시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군중들의 환호성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성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환호성이 아니고 그들의 환호성이 가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외침이 가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거든요. 거짓 환호와 거짓 고백과 거짓 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곳에, 의가 아니라 죄가 창궐한 곳에 들어가시는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짜 평화의 도성 예루솔루마,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루솔루마라고 하는 가짜가 진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루솔루마, 거짓과 타락되고 죄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곳이 예루살렘, 곧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주님을 때리고 채찍을 치고 수염을 뽑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복음의 음정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입니다. 예루솔리마예요. 예루솔리마,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거짓, 이 죄악이 해결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아야 돼요. 귀를 닫아야 돼. 뭐에 귀를 닫아야 됩니까? 군중들의 환호성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호산나의 찬양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그 환호성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른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예루솔리마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열정적이고요, 재미도 있고요, 헌신도 있다고 그것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군중들처럼 자신들의 옷을 벗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정적으로 외친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짜 성인, 가짜 평화의 도시인 예루솔리마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가 될 수 없어요. 평화가 없는 가짜성을 평화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솔리마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쏠리마 진짜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진짜가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에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의 초청입니다.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왜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렇게 초라한 나귀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교독의 교독문 말씀에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10절입니다. 이는 왜 나귀를 탔냐 하면 예루살렘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하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힘입니다. 세상의 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한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군중들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화려한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인간들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한다면 백마를 타고 오셨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예루살렘의 활을 다 꺾어버리시고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것들로 채우셨어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십자가로 다시 집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연주를 어떤 음정으로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음정,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음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가짜 도성 예루살렘아, 그곳에 진짜 평화인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와 같은 가짜의 삶을 살면서 진짜 평화를 누린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절대적인 음정인 십자가를 배우고 그 십자가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솔리마 가짜입니다. 진짜가 들어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려주일에 군중들의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라고 외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카프란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으로 예배당을 떠난다면 당신은 예배당에 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리마라고 하는 가짜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셨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진짜 평화, 진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속에 맞아들이시면 우리는 진짜로 이 문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절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가짜를 진짜라 우기는 세상 속에다가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입니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소리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종료주일과 우리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